시간 됐으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일기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휩쓸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여, 오늘도 시간에 주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고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여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하신 일은 다 지시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진이 되었으며 그 말씀을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장사년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사하옵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4장 찬송하겠습니다.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만의 세리지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김수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품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주님 택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지막 세대의 미혹한 이 시대에 정말 저희들 진리를 아버지여 잘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저희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들림받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 대국으로 쓰임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교육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바른 정치, 사회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운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아버지여 주님 걸으셨는데
저희들 하나님이시여 또한 다른 아버지 시험에도 저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확실한 영성을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피땀 피 흘리며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그들에게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온 민족이 주님께 아버지여 다 함께 아버지 찬양드리고 경배드리는 아버지 자유로운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애끓는 기도를 주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온 심령을 쪼개고 남아서 모든 아버지여 막히었던 이 세상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아버지여 육신과 영적으로 병들고 나태하였던 것이 아버지여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주님 정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의 종을 아버지 크게 쓰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들이 아버지여 계속하여 많은 아버지의 파장을 일으켜서 주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아버지여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성령 임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승리하는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아버지 더욱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전달하는 주의 말씀이 저희 심령 깊숙이 아버지여 박히어서 저희들의 삶의 아버지 방향을 아버지 똑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받아들이는 저희 아버지 말씀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여 기도와 찬양과 아버지 모든 저희들의 모든 주님의 드리는 아버지 예배를 주님 홀로 아버지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까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냐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각자가 이 말을 들으려 하느니 사람들의 것을 원하가 내 흔들어 사르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 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찬양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찬양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의지하는 교회 주님이 그리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그리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오늘도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더니 지혜롭지 못하게 그 머리 위에 에어컨 있다는 사실 깜빡했고 거기에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그것이 감기로 가져와서 한참 고민도 했습니다. 고려는 아닌가 했는데 의사가 보니까 독감이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감기로 조금 힘들었습니다만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철에 이렇게 에어컨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에어컨에 감기 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집을 한번 10대 때 집을 떠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늘 잔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별걸 잔소리를 하고 그게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전 시골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서울 이야기를 하는데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이야기, 남산 이야기, 기차를 한 번도 봐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기차 이야기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거기는 8시에, 그때는 8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해가 뜨면 일이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철은 더 심했고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은 8시에 일을 시작하고 점심 1시간 하고 5시면 일이 끝나고 그 오후에는 뭐 극장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런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어린 마음속에 야 서울은 천국인가 보다 생각할 만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척 되신 분이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 따라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지요. 너무 좋아서 따라갔다가 그날은 정말로 좋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난 그 다음날부터는 왜 집이 그립고 왜 엄마가 보고 싶고 와 고향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10대 때니까. 나중에 한 일주일인가 몇 달인가 있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자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그렇게 참 좋더라고요. 엄마가 잔소리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밥도 제대로 먹기도 하고 잠도 제대로 자기도 하고 빨리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걸 계속 떠나서 다른 데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던 어리석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런가 봐요. 그냥 떠나고 싶은 것. 절대자에 대한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에서 공부를 했는데 CCC의 전도 방법 중에 제 첫 머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불행함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평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지키게 해라라고 하셨죠. 그것은 누군가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구원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사탄의 세력은 도둑질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기쁨을 훔치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고 또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힘쓰고 예수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도 아니요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도둑질하고 손치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훈련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욥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다윗에게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했던 우리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시험의 모델이 요셉이고요, 욥이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은 아름다워요. 풍성함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때는 공부해!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잔소리했지만 훗날에 이들로 하여금 이 자식으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하신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때는 우리들에게 훈련도 시키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고난을 줘서 막 뺑뺑이 돌려가지고 천국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지만 최종 결과는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라. 여기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했으면 될 텐데 거기다가 참자를 붙였어요. 이것은 진실로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포도나무가 많은데 주식인데 가짜 포도나무도 많아요. 뻘감나무도 있는 것처럼 재래종 포도나무가 많아요. 내가 성지순례에서 가면서 느낀 건데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의 최대의 변화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원래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나무처럼 써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변형시키는데 줄기나무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포도나무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제일 좋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포도나무 중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좋은 종자가 좋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를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부가 원하는 게 뭐냐? 농부는 열매를 원해요. 농부가 열매를 원하지. 여러분 저도 시골에 조금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뭐 재미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겠습니까? 농부들은 열매를 원하지 가지를 원하지 않아. 가지만 무성하면 농부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신 분들이 고추가 열렸는데 그거 따갔어요. 좋더라고요. 열매를 따는. 근데 목사님 하면서 그 오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이가 하나도 안 열었네요. 정말 오이가 하나도 안 열었어요. 꽃만 오지게 피었어요. 열매는 하나도 안 맺었어요. 무성하잖아요. 거의 이 교회당 앞에. 저 내가 언젠가 잘라버리고 가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래도 열매 한 번에 잘라버릴 생각입니다. 무성하지 마요.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안 열어요. 이쪽에 와서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은 열매가 잘 맺었어요. 여러 개 따먹었어. 돈으로 보면 별로 안 되는, 얼마 안 되지만 맺은 그 열매를 따먹는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농부의 마음이 그 마음인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마치 농부가 모든 열매가 풍성히 된 걸 보고 와 좋다. 너무 좋다. 기뻐서 쫄쫄 노는 것처럼 한잔하자. 마시자. 잔치를 벌이자. 이런 것처럼 농부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예요.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념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단어인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은 사실은 관계예요.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뚝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관계. 믿음의 관계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합시켜줘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전능자가 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왜 보냈을까요?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져내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2절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는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좀 잘라버려요. 제가 저 오이를 잘라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더 기다렸다가 안 맺습니다. 한 번은 복음서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이게 주인이 와서 저 캐 던져버리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에 잎사귀는 무성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다 말라 비틀어버린 거죠.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농부를 진노케 하는 것은 심어놓고 거기서 열매가 맺지 않았을 때에 농부의 진노예요. 진노가 대단하거든요. 잘라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열매를 잇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그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건 점검하는데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금년에 열매를 얼마큼 맺었는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잘 먹게 자비와 구별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 가지에게 더 열매 가지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있는 자는 더 가질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에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지만 열매를 맺을 생각 없이 그냥 땅에다 묻어놓아 버리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이 포도나무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첫째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 열매가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2절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깨끗하게 하는, 잘라서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돼 있어요. 교회당 앞에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장로님이 심어놨는데요, 내버려뒀어요. 작년에도 포도가 몇 개 열리면 내버려뒀어요. 이게 자라지 않아요. 못 먹어요. 크지도 않아요. 잘 익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라일락과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굉장히 풍성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그냥 두지 말고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를 쳐야 됩니다. 열매가 맺으면 그다 쳐야지. 저 가면 영양고 저쪽으로 가버리냐. 가지치기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때 올해는 포도가 많이 열렸어요. 또 가지치기를 했어요. 근데 포도나무 막 자라요. 두실두실하게 올해 많이 열렸어요. 텃밭에다가 수박을 좀 몇 구덩이 심고요. 참외를 몇 구덩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농부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심어놓은 수박 가지치기를 잘해야 수박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외도 이 순을 잘 쳐줘야만이 거기서 3마리를 지나서 쳐줘야만이 거기서 참외가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쭉쭉 뻗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순치기를 잘해야 된다. 요즘에 농부들이 보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잘라내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야 다른 것이 열매가 맺을 것이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영적
생활에 장애가 되는 부모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세요.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큰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기도 맨날 해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르고 기도했는데 거기 쓴뿌리가 왜 그 열매가 맺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잡으세요. 떠나보내세요. 그거 안 떠나버리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참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가보면 수사해보면 그 사람이 그걸 버려야 할 건데 못 가면 그걸 붙잡고 앉아있어. 그걸 깨끗하게 잘라버려서 가지치기를 해야 깨끗해지고 크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헌신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열매가 안 맺지? 원인은 가지치기를 안 해요. 가지치기. 의도적으로 저는 묶어버렸어요. 의도적으로 저는 밤 9시만 되면은 8시 반에서 9시 사이는 반드시 교회당에 올라가요. 대회를 보다가도 그냥 확 올라가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새벽 4시는 분명히 내가 일어나. 어디를 가도 일어나. 딱 하나님께 막 약속을 하면서 가르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서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거 계속 그 붙잡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 기호다나 그러지 마세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포도나무는 그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4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수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여러분 열매 맺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 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둥치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저절로 가지가 열매가 풍성하게 맺린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는 것이지 그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된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단순해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너무 가지가 많아. 방법이 너무나 많아. 간단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음을 얻으리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많이 논문을 많이 쓰고 있어요. 방법이 너무나 많아. 예수께서는 간단히 말했어요. 너 예수 안에 있어라. 나만 붙잡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마치 포도나무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건 가지치기를 잘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줬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니?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아? 자꾸 그렇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제가 기원의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다수분의 경성함이 허사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못 누리지. 근데 자꾸만 우리는 주님은 하나의 옷에 불과하고 그냥 내용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요. 늘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30년 가깝게 전에 40대 초반에 미국에서 가본 적이 있어요. 저 미국의 중부 도시를 갔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복받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심으로 직장도 가정도 집도 얻는 것보다는 내가 편리하도록 늘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어느 집을 이사할 때든지 어느 직장을 선택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게 해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서 예수님을 기준 삼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내가 이사한 집도 선택한다면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삶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주 안에서 찬송 아무리 많이 불러도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게 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리고 잘라내고 예수에게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시행해 주겠다. 네가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 안에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세상을 이게 거의 떠날 준비가 되었을 적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14장에 보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도는 주문한 것 아니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은 상수적인 기도예요. 상수적인 기도. 입에 붙은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늘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 안에서. 7절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안에서 구하라. 제가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믿은 사람 잘하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고 굉장히 상투적인 답을 할 때가 많아요.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러면 구체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정직한 대답이에요. 요즘에 내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 것이 세상적일까요? 세속적인 걸까요? 막 찌그러진데도 그냥 계속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일이 안 풀리는데 이것은 이게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서 찌그러지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찌그러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요즘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몸이 안 좋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실제예요. 실제. 우리 구름성에서 이게 둥둥 떠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직장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맡기고 직장 생활하다가 생각이 안 떠오르고 뭔가 부딪히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할 텐데 이게 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오늘 내가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야 될 텐데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이게 예수쟁이들의 삶이에요. 주일날 나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주일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문제가 부딪히고 어려움이 내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때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과 참 계약도 잘 해주세요.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놈은 세속적인 것이 그게 세속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하자고 생각된 것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8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영광을 받을 거고 그리고 네가 내 제자인 것을 확인되어줍니다. 진짜 네가 예수 되는지 아닌지를 알게.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꾸먹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배부리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그러면 확실히 예수 믿은 사람은 잘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삭에게 귀고를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았다. 우리 합치자. 가깝게 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신을 보고 내가 알았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보았다. 당신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받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너처럼 망할까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치기 잘하고 예수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가서 제자가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포도나무가 풍성해진 것처럼 풍성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사람들의 손을 붙잡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기서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에 물질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삶이 풍성해지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사 꾸먹지 않고 꾸어주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권사님 댁 아닙니까? 맞지요? 반갑습니다. 한번 일어났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닐 때 앞에 있는 딸들 사이 다 아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그만 애들 이렇게 많이 컸네. 세월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때 국권사님 다닐 때는 교인들이 좀 많았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 그렇게 아시고 더 붐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권사님 사이 딸들과 함께 손자들과 손녀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는 머리가 저렇게 백발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발이 되었군요. 하나님, 권사님 이렇게 또 그리워 살아왔던 권사님에게 축복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각 기간 올레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강남 금시 기도원에서 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는 본교에서 선교 기도회를 갖습니다. 청소당도는 바쁜 중에도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내가 하든지 집사람이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마세요. 저처럼 에어컨을 가까이 했더니 이렇게 목이 이렇게 칼칼하게 됐습니다. 에어컨이 좋기도 하지만 좀 힘들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잘 거리를 유지한 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전담 집사님 가족이 서울 가락동으로 분당에서 이사를 지난 금요일날 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종환의 김미자 집사님 가족이 가까운 데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손을 이만큼 올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일 돌아갈 시간 동안 더 준비하십시오.